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까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무너뜨리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요, 상대편의 반칙을 통해서 프리킥을 얻죠. 그러면 상대편 수비수들은요, 그 골을 막기 위해서 벽을 쌓습니다. 얼마나 촘촘하게 벽을 쌓는지 옆 동료의 팔짱을 끼면서까지 뚫리지 않도록 벽을 쌓습니다. 심지어 골이 밑으로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누워있는 수비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까 봐 점프해서 골을 막기 위한 수비수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골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골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촘촘하게 벽을 쌓는다고 해도 골은 들어갈 수 있어요. 손흥민 선수 보십시오. 바나나 킥으로 기가 막히게 넣지 않습니까?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골은 들어가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벽은 무너지더란 말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정말 철벽 같은 인생이 있죠.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포장하고 산들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까요? 언젠가는 그 사람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모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공허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분들이세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의 강하심을 아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 모든 장벽을 허물고 내 교만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쌓았던 모든 인생의 경험들을 주님 앞에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을 헌신하기 위해서 준비된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아멘? 아닌가요? 아직까지 벽이 있나요? 그거 벽 다 허물고 돌아가셔야 돼요. 여리고 성과 같은 그 두꺼운 벽을 다 허물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때 김홍기 선교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전해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천국이 내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어 있다.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 복된 자녀로 선언해 주셨잖아요. 복된 자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마음이 가난할 것이고 애통하는 자로 주께 부르짖게 될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우리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이 될 것입니다. 그 기쁨에 이기지 못해서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전히 내가 보기에 좋고 내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내 앞에 있는 하나의 장벽이 되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장벽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장벽들이 있겠지만 사실 가장 먼저 무너져야 될 장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무너져야 될 장벽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의 전투였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싸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벽을 다 허무십시오.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우리 자랑의 벽들 다 허물고 돌아가시는 승리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사적으로 정복하기에 너무나 힘들었던 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리고 성이에요. 난공불락이라고 하죠. 공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요새라고 하죠. 적들이 침입하기에 힘든 장소, 요새입니다. 이 여리고성은 정말 요새였어요. 역사적으로 난공불락의 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가장 먼저 도착하게 된, 가장 먼저 만난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라고 쓰여 있어요. 굳게 닫힌 이유가 있겠죠. 물론 적들이 침입해 오니까, 다른 민족들이 이제 자기네 민족으로 들어오니까 방어 차원에서 성문을 닫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전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 안의 백성들은 지금 심히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 그렇게 강력한 여리고 군대가, 여러분, 여리고 성이요,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무려 높이가 10m가 넘는 높이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두께는요,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서 한 2m, 4m, 합해서 한 6m가 넘는 엄청난 두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식만 조달이 되면 몇 년이라도 버틸 수 있는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뭐가 두려워서 지금 벌벌 떨고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요, 라합의 이야기처럼, 라합의 고백처럼 실로 여리고 성의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합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고백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모압이라는 나라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모압을 정복한 또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아모리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모리 왕 그 시온을 격파했던 이스라엘이었어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또 거인의 나라라고 했었던 바산, 그 바산의 옥이라고 하는 그 왕도 격파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소문을 들었던 여리고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간담이 서늘했다 그랬어요. 간담이 서늘했다는 말은요, 간이 콩알만해졌다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제 여리고성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우리의 명주는 길지 않겠구나,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나겠구나 라고 자포자기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들의 그 입술의 고백에서 나왔어요. 사실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 안에 갇혀서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정신을 잃을 만큼 충격에 휩싸였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겠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간담이 서늘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한 사실은 뭐냐면요, 여리고 사람들이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지금 죽음이 내 앞에 있는데도 항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백기 들고 투항하며 항복하는 자들이에요.
내 교만의 성벽들을 주님 앞에 무너뜨리고 항복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서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리고성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력한 성 안에 피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이 마치 자기를 보호하는 갑옷처럼 10m의 높이에 있고 6m가 넘는 그 두께, 그 성 안에 보호받는 사람들처럼, 엄청난 갑옷을 입은 사람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 위해 누구를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심판을 예고하시고 경고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자기 뜻대로, 자기 영광과 자기 소견대로 살기 바빴어요. 그래서 점점 쌓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교만과 자기 왕국이 점점 더 확장될 뿐이었어요. 저는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자신을 다 내어드리기보다 자신의 열정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 자신의 왕국을 점점 쌓아가는 인생, 자기의 의로 인하여 거룩한 행위들을 통하여 종교 생활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광이 더 확장되어 나가는 삶, 그게 여리고성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면목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그 두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여리고성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 하나만으로도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릴 수 있어요. 아니, 아예 그냥 존재 자체를 일어나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젖과 꿀이 땅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여리고라고 하는 대성벽을 만나게 하십니까? 그 군대를 만나게 하시냐고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그 성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사람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모습이 너의 모습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손에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붙이셨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권위가 옮겨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통치권을 넘겨줬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 승리를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강력한 왕이 저 여리고의 왕이 아니라 저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라는 거예요? 총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너지고 항복해야 될 순종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하고 내가 내 의로 쌓았던 그 벽을 허물어야 될 순종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자손들에게 요구되는 싸움이었어요. 2절 말씀에 여리고를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위로하시기 위해서 접대 멘트로 하신 게 아니에요.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지금 이 순간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교장 선생님의 훈화 말씀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능력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설교는요 말잔치가 아니에요. 우리가 말만 많이 하고 말만 많이 듣고 흘러버리는 연설하는 시간이 아니고 웅변의 시간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와 싸우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성주를 돌아라.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마. 침묵하게 하셨어.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라고 하십니다. 매일 제사장들이 법궤 앞에서 양각나팔을 불면서 전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양각나팔이 울릴 때에 소리 지르라 그랬어요. 여기서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는다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들의 모습을 요구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7째 날에 그 엄청난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6일 동안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며 침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일째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큰 소리로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6일이 아니고 7일이 아니어도 하루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죠.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하세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진행되더라 라고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런 어이없는 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중무장을 하고 훈련을 해서 싸워도 변변치 않을 판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성주를 돌라고만 하니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생각 없이 돌았을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니까 그래. 지금 우리의 상황이 열세이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일단은 정신없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 없이 아마 돌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2바퀴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혹시나 라고 하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혹시나 무너질겠지? 라는 마음으로 돌았을 거예요. 그 다음 3바퀴째, 4바퀴째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의심하며 돌았을 거예요. 과연 이 성이 무너질 것인가? 그 다음은 불평이 있었을 거예요. 에이, 무너지긴 뭘 무너져. 지금 5째인데 6째인데 끄떡도 하지 않은 저 여리고성이 뭘 무너져. 불평하며 돌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돌았을 거예요. 이것 봐. 말씀만 하셨어. 내 앞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네. 아무 변화도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것일까? 자포자기하며 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7바퀴를 돌라고 했을 때 이미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생각 자체가 없었겠죠. 제정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포자기한 상태니까. 그러나 기대와 의지는 완전히 무너졌지만, 나의 모든 것은 무너졌지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불평이 사라지고 내 성벽이 무너지고 나의 교만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 깨닫게 하셨어요. 왜 여러분 6일 동안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사람이 모이면 말이 많아지잖아요.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잖아요. 그 모든 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말이 하나의 성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침묵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팔소리,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나타난 나팔소리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다는 것이 바로 나팔소리였어요. 그래서 이 나팔소리가 언제 등장하냐면 백성들이 소집될 때, 민수기 10장 말씀에 보면 백성들이 소집될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하게 될 때에, 전쟁을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항상 이 나팔소리가 동원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호가 나타났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긴장하게 되는 거예요.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나팔은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이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백성들은 침묵하며 성 주위를 돌게 되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는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소리를 지르면서 나아갔어요. 그때에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무너졌다고요? 7일째 되던 날에 무너졌어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우리가 익히 알죠. 완전 숫자예요. 안식일 날이죠.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이에요? 그냥 쉬는 날이 안식일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누가 일으키시고 누가 다스리시고 누가 열매를 주셨느냐,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6일 동안 만나를 거두게 하시고 하루는 걷지 말게 하셨죠. 내가 거뒀으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은 곡식이 아니야. 이건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 얻은 결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단숨에 깨버렸어요.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네. 썩지 않게 하셨네. 또 먹게 하셨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나를 살게 하셨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먹이시고 나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운행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하나님이 싸워 승리를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7일째 안식일 날 이런 대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내 교만함을 주님 앞에 무너뜨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거 붙잡다가 그거 다 내려놓고 전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7일째 그 안식일 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날 아니겠어요? 주님의 때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날에 그 심판의 나팔 소리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의 통곡의 소리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지만 그 나팔 소리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르짖게 만드시는 거예요.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경고와 승리의 기쁨을 동시에 알리는 그 소리가 바로 나팔 소리였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은혜 안에 다시 태어나게 되는 그 승리를 맛보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리고성의 모습이 바로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주 앞에서 무너질 때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무너지기 전에는 절대로 여리고성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앞에 있는 삶의 문제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나를 무너뜨리는 그 순간에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먼저 무너져야 될 것은 여리고성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먼저 무너져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의 소리가 들릴 때 여리고 사람들은 그 견고했던 여리고성처럼 자신의 힘으로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갑옷처럼 그 성을 방패 삼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결국 그 땅이 멸망하게 될 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로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을 것은 높은 또 견고한 성벽이었지만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두꺼운 성벽이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마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옷을 입고 살아가며 그 은혜를 갈망하며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리고성처럼 내가 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장벽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그 장벽들을 상대하기에는요 너무 높아 보이고 너무 두꺼워 보이고요. 나는 너무나 상대적으로 작아 보입니다. 나는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에 어디에 집중하시겠냐고요. 내가 생각하는 그 여리고 성과 같은 그 장벽 문제, 그 고난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나에게 집중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집중하세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나에게 집중하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무너지면 길이 멀다고 느껴지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포기했던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를 위해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뜻이 있고 섭리가 있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마음을 열고 뜨겁게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있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 생명 한 생명이 너무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온통 주님의 관심은 내게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돌아서기를 원하세요. 거룩하게 서기를 원하세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의 그 어떤 것 내가 가치 여겼던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나의 평생의 삶의 나의 교만의 성벽을 무너뜨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욕심의 성벽을 무너뜨리겠습니다. 싸움은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